말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2쪽입니다. 구약 성경 1022쪽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원하는 아주 잊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죠.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야죠. 그러나 원하는 쉽게 빨리 그래야 자신의 건강에도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초두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러한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의 선지자였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사야 6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나중에는 므낫세까지 거치면서 60년 동안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가 살았을 때보다 700여 년 이후에나 있을 일인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헛된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이죠. 그것을 파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어째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거듭 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이러면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오지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수량의 범죄,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보이려고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기고 월삭, 안식일, 대회 그 모이는 모든 거 내가 너희들 그러한 것 하면서도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러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사야는 그들의 죄값으로 장차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돼 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가 죽은 해가 BC 680년인데 1차 포로가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75년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여호야김 때 BC 597년, 그 다음에 3차로 유다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의 BC 586년입니다. 그 예언을 하고 더 나가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니까 150년, 200년 후의 예언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하는지 이 44장 마지막 절을 보면 28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을 해방시킬 거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내 목자가 되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을 것까지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이 있기 전,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전 가장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 중에 암울하지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 절망 중에 눈물과 한숨으로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지만 그러나 너희들 이제 나의 종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종이다.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보면 나의 종 야곱아, 종이라 그럽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들으라. 2절에서도 너를 만들고 또 너를 모태에서 지어 내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뭐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천한 자리로 생각됩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사이판 단기 선교팀 25명이 떠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여러분들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중차대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관광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이판의 영혼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로 가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그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판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다 가지 못하지만 계속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여 저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성공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늘 갖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 잘하는 선한 종 되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야, 이러한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자, 잊지 말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다. 43장에서도 넘어가 보면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문신을 새깁니다. 문신은 지워지지 말라고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기억하신다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회에 다녀왔는데 그 홍천 와동교회는 시골교회예요. 그렇지만은 전에하고 달라졌더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기농하고 기촌하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에서 충성스럽게 잘 섬기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이사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이사와서 교회가 아주 생동감이 있고 활기찬 걸 보았는데 또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전에 시무했던 홍천제일교회하고 가까우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서 또 다 그분들하고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니까, 더 나가서 자녀들의 이름까지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난 지 26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제 이름 기억합니까? 우리 애들 이름까지 기억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도 정말 감격해야 하는데, 예?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씀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할 때라도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70년이나 되었어요. 지금이 70년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는 이게 무한정일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36년 때, 지금은 36년이라 쓰지만 그때는 이게 얼마나 갈런지, 그러면서 다 낙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잊고 계시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나?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있겠느냐?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있다고 보면 이제 신문에 뭐 아주 나쁜 부모도 나타나죠. 근데 그건 상식이 아니니까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의 환경 상황이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하소연하죠. 시편 22편 보면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너는 결코 나에게 잊혀지는 자가 아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나의 종인데, 나의 소유인데, 나의 택한 자인데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 뭐 수백 번이라도 외쳐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케네스 배 선교사가 74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못 먹어가지고 27kg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도 당신 잊었어, 당신의 교회도 당신 잊고 당신 부모도 다 잊었어, 너는 이제 생각도 안 해? 그러나 시편 49편 15절 16절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시편 8편 4절 말씀을 붙들고, 그 이사야 49장과 시편 8편의 말씀 그 붙들고 꾸준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밝은 빛을 그의 앞에 비춰준 걸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Not forgotten, 너는 결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진 존귀한 존재예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 하나님.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늘 돌보아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4장 또 오늘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사야 41장 10절, 정말 이 이사야서에는 바벨론 포로로 되어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43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론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이미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겠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겠는데 벌써 왔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판정승이 아니고 KO승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빽빽한 구름같이 짙은 안개와 같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죄를 다 씻어 정하게 하시는데 마치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안개가 다 사라지고 짙은 안개가, 빽빽한 구름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밝은 빛이 비추일 때 언제 안개가 있었나, 언제 구름이 있었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우리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않고 잊으신다는 거예요. 밝은 태양 앞에 빽빽한 구름과 짙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얽매임과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 되도록,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도록,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이제 일을 거들어 드리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늘 언제나 기억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고 짙은 안개와 같지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밝은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잊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